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7면쯤에 위치해 있는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임준규 목사님께서 울고 슬퍼하며 기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금의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우리 애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엎드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오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에 있는 유대 포로들을 다시금 유대 땅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는 포로 포용 정책 이후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간 고향 땅이었기 때문에 원래 살던 모든 삶의 터전도 이미 무너져 있었고 또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들의 정체성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 또한 다 무너져 내려버린 유대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그때에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핵심은 무너진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영적으로 다시 깨우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서두에 나오는 이 1장의 말씀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책이고 그 시대 또한 동일한 시대의 연장선상에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두 책을 하나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했다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사람 모두 무너진 이스라엘의 예배와 신앙을 다시 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 중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인 고위 관리직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아주 유일한 전무후무한 그 유대 땅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를 얻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포로의 신분으로
그 나라의 고위직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택하셔서 이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인생을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 이 느헤미야서 가장 서두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헤미야의 삶을 볼 때도 인간적인 느헤미야가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인간의 행함 역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이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왕의 포도주를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있는지 상하지는 않았는지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결코 중용할 수가 없는 요직 중에 요직이었습니다. 믿지 않는데 내가 매일 마시는 술과 음식 관리에 그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언제 무슨 억하심정을 갖고 나를 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 요직에 어떻게 그 사람을 믿지 않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득사스다의 신임을 얻고 인정을 받았던 왕과의 관계와 매우 밀접한 유능한 인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느헤미야가 그토록 그 땅에서 왕의 신임과 또 요즘으로 말하면 높은 연봉, 안정된 삶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늘 항상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과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서두에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나라의 고위 관리자로서 안정된 연봉과 그러한 모든 삶의 조건들이 갖춰져 있고 바사왕 고레스의 신임도 얻었고 아닥사스다의 왕 같은 그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모든 삶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늘 항상 느헤미야는 고향 땅 예루살렘을 위한 마음과 그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이 대목에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성문들이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나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비록 내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계속 지내면 안정된 삶이 이미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 땅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 1장의 핵심입니다. 안정되고 충분히 보장된 삶이 나에게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평안함에 빠져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돈 앞에, 힘 앞에, 또 세상의 큰 그런 권력과 문법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더더욱 그럴 때가 많이 있겠죠. 지금 당장의 내 이 믿음이
내 삶을 더 낫게 해주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신앙이 내 삶의 은혜와 내가 원하는 복으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남들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더욱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어 보이는데, 나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더더욱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의 삶 역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모든 것이 철저한 우연과 나의 노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도우심의 결과였는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창조의 근원과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신다면, 돈 앞에, 힘 앞에, 세상의 문법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내 신앙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앞에 인간적으로 힘이 들고 내 삶이 어렵고 눈물 나고 그 순간마다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내 삶의 모든 정체성을 완전히 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닌 일반 평신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유다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느헤미야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제3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1장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는 에스라서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2차례나 걸쳐 귀환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에스라서까지의 역사입니다. 이게 정확치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처음에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유다의 포로의 수가 공통적으로 수비적으로 잡아도 최소 50만 명은 훌쩍 넘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스룹바벨이 주도한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숫자가 50만 명, 수비적으로 잡아도 50만 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그 남유다의 숫자가 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유대의 숫자는 약 2천에서 3천 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50만 중에 처음에는 5만 명, 그리고 난 다음에 2차에는 2천에서 3천 명. 한 번 올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그 전수의 10분의 1 수준으로 돌아오는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넘게, 거의 100여 년 가까이의 세월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었다라고 해도 태생적만으로는, 그냥 내 인지적인 생각만으로는 지금의 바벨론에서의 이 삶이 안정적이고 내 삶의 유익과 만족을 더 많이 준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유익을 버리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끌려갔는데
유대 사람들이 다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편한데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였잖아요. 물론 이들이 남아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이 오늘의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지방에서 살다가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오래전에 한 70년 100년 전에 이미 내가 이 땅에 와갖고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내가 여기에서 모든 삶을 일구고 살아왔는데, 여기에 직장도 있고 가정도 꾸려서 내가 좋은 보금자리를 이렇게 가꾸어서 수십 년 동안 세월을 여기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정체성 하나 때문에 다시금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 삶이 쉽겠습니까? 거기에 가면 다 무너져 있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삶을 여러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정체성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 가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정체성 하나만으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이 모든 나의 삶의 소유를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쉽겠느냐 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든 제발로 왔든 어찌됐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10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여기에 터전을 잡고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내 고향, 내 민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에 있는 것을 모두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모두에게 쉽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최소 50만 명은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잡혀갔지만 돌아온 인구는 5만 명이 채 안 됐다라는 거죠. 이것도 가장 수비적으로 당시 인구를 계산한 것이지, 학자들 중에 많게 보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숫자가 200만 명까지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명에서 5만 명이 돌아오면 이거 완전히 그냥 수십 분의 1이잖아요. 거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유다의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도 돌아온 자는 거의 그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대표적인 지도자도 아니었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일반 평신도였고, 그 인생으로도 봐도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부가 보장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갖고 다시금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인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이해 타산의 결과로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이후에 내 삶을 미리 예측하면서 인간적인 계획과 논리와 머리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창조의 근원이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단단하게 붙잡고 살아간 믿음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유다의 남은 자, 렘넌트 사상으로 모든 역사가 이어집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그 역사는 성경이 자세하게 조명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킨 느헤미야도 같은 사람, 수없이 많은 허다한 무리 속에서도 예수께 붙어서 구원받고 십자가로 인해서 말씀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별하여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끄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관성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늘 항상 예수님의 주변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허다한 무리들은 당시 예수님의 기적의 현상, 이 땅에서 내 배가 배부르게 되는 것만을 보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몰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도 그 교회 가니까 내 뭔가 관계가 더 넓어지더라. 사람들이 많아서 내 사업에 뭔가 확장을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그 교회 가니까 뭔가 내가 치유가 되고 뭔가 위로가 받고 내 삶이 더욱 윤택해지더라. 이러한 내 만족, 내 필요의 그 모든 것들을 목적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이런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허다한 무리들로 주변에 많이 몰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음의 사람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약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남은 자, 렘넌트 사상은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비유들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들포도와 신포도의 비유, 이런 비유들의 이야기를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모두 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다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신실하게 믿고 모든 신앙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그런 구원받은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이야기였어요. 느헤미야 시대에도 1차와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토록 원하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에스라의 영적인 개혁도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불안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제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구원받은 렘넌트,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인생의 막막함과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불안감 속에서도 유다의 남은 자 렘넌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 4절의 말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간구와 기도의 무릎인 것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에서도 느헤미야가 믿음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 그 기도문이 있지만 이 4절 말씀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고백이 된 원인입니다.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의미를 담은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이 울고 슬퍼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울고 슬퍼하며 기도했다. 이 문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 동사의 공통점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은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 애통은 공감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의 슬픔에 공감이 되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슬퍼하고 기도할 수 없어요. 한다고 해도 표면적인 진심이 없는 위로입니다. 울고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안에 애통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애통의 마음의 근원을 더 파헤치고 들어가면 그 애통은 공감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오늘 우리의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나의 삶과 믿음의 자리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그 마음,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내 안의 간절함과
기도의 대상에 대한 공감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아파하며 울어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멸망과 황폐함과 무너짐을 보고 전심으로 아파했어요. 자신은 호화로운 성 안에 거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내 민족과 우리 땅에 무너진 성벽, 망가진 삶의 터전으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 백성들의 아픔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공감의 마음 때문에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에 함께 울고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벽이 무너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그 느헤미야는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애통했고, 이후에 그것은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아픔이 느헤미야의 사명이 된 순간부터 그 아픔은 다시 일어서는 이스라엘의 동력이 되었고, 서로를 세워가는 관계가 되고 하나로 엮어지는 사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청운의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을 애통하게 하는 사람이나 삶의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과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마음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나의 안일해지고 나태해진 관성적인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금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끝까지 주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유다의 렘넌트리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여 단단하게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관성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의미 없는 허다한 무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애통하는 자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함께 아파하며 공감하는 애통의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나와 함께 내 자녀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지 못해 애통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애통하고, 여전히 나의 모든 관심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내 영혼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그 사실에 애통하게 될 때에 다시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슬퍼하고 기도하는 유다의 남은 자 렘넌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삶을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내 삶에 애통하는 자리를 발견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슬퍼하며 기도하게 되는 느헤미야도 같은 이 땅의 남은 자, 믿음의 견고한 정체성을 세우며 살아가게 되는 사랑하는 청운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삶의 애통의 자리를 발견하며 그 자리에서 울며 슬퍼하며 기도하게 되는 느헤미야도 같은 믿음의 정체성을 단단히 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우리 모든 청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리에서 애통하는 자리를 발견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슬퍼하며 기도하게 되는 느헤미야도 같은 이 땅의 남은 자, 믿음의 견고한 정체성을 세우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거룩한 백성, 우리 모든 청혼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